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많은 비유를 들지만 가장 많이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길이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가 뭐냐면 어떤 선택을 한다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면 아주 어려운 길도 쉽게 갈 수 있고 어떤 길을 택하면 또 아주 곤란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어떤 길이 나올 때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그 중요성입니다. 선택과 결정을 하려면 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때로는 가본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못 가본 길일지라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우리가 때로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은 아무도 내일 길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레 길, 그 다음의 길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안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불안, 염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습니다. 그냥 무조건 너는 할 수 있다. 괜찮을 거야. 실제로 어느 정도 최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마음의 위로만 삼는데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일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줘도 누구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누군가 안전하게 인도해 준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남, 최고의 인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달렸고 우리의 생명이 달렸고 우리의 가족들이 달린 이 선택을 결코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까? 자신 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단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말하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강하게 확답을 해주십니까? 그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일, 모레, 미래의 모든 우리의 가는 길, 우리의 죽은 이후의 모든 세계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일 귀한 줄 압니다. 제일 좋은 방법인 줄 압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다 보면 분명히 좋은 줄 아는데 최고의 길인 줄 아는데 따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과는 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건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한지를 알고 주님 말씀 붙잡고 가서 이제 주님 인도하시면 무엇인가 합리적인 길, 이해가 되고 정말 형통한 길로 갈 줄 알았는데 앞에 강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건너라고 하십니다. 근데 하필 이때가 성경 말씀 봐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다른 때는 좀 얕은데 이때는 물이 제일 많이 찰 때입니다. 물이 범람한 때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겠습니까? 아니, 조금 우리가 건너기 좋은 때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좀 물이 얕은 데가 어디 있어가지고 그리 돌아가는 길로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굳이 왜 이 강을 건너야 되고, 굳이 왜 이렇게 물이 범람한 때 건너야 되고, 그것도 해필 이제 모세는 곧 죽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탔는데 40년 동안 출애굽시킨 모세가 있을 때 건너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육지로 건너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강이더라도 좀 얕은 때 건너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본문의 말씀 요단강 건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인도하신 길을 가다가 요단강을 만났고 몇백만 명이 남았는데 몇백만 명 가운데는 어린 아이들이 있고 여자아이들이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고 여자들이 있고 수영도 못한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이 길을 몇백만 명이 어떻게 건너야 될까? 이제 모세도 죽었는데 어떻게 건너야 되나? 이런 막막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 가지 것 말씀하지 않고 그냥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실 때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아니, 좀 쉽고 편하고 안정되고 합리적이고 좀 평탄한 길이 없을까? 주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굳이 왜 꼭 이런 때, 하필 이때, 하필 물이 범람한 때. 여호수아 3장 16절을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는 물이 그쳐서 이 멈췄다라는 말씀한다라는 것은 이때 물이 아주 많을 때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명령을 했지만 이 지역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넘치지 않을 텐데 하필 범람한 때, 이 때인 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3장 15절 보면 이 물을 하나님께서 막아서 건너게 하시는데 저 위쪽에는 홍수가 나버립니다. 물이 얼마나 범람한 때면 저 위쪽, 이쪽에 물이 막으니까 저쪽에서 위쪽에서는 홍수가 날 만큼 물이 많은 때입니다. 이런 때 주님이 건너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건너가면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의 생각이 거기에 한번 여러 가지 것 개입하기 시작하면, 사람의 생각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 나는 괜찮지만 내 아내, 내 자녀들 어떡할까? 나는 수영할 수 있지만 수영 못한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 내가 모세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를 믿고 따르는 게 괜찮을까? 그것도 하필 거기 건너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버티고 있는데, 거인 족속들인데, 그런 데를 하필 이때 건너가는 것이, 여기서 만약에 우리 만약 백성을 잃어버리면 가나안 족속과 싸울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요단강 물을 다 위에서 오르는 물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 이 땅을 다 건너가서 아주 평탄하게 건너가 버립니다. 요단강 길을 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뒷짐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지만 순종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 없이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뒷짐지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라고 하신 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해야 될 기도도 하지 않고 나중에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주님은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오라. 주님이 앞서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가 아니라 언약궤가 앞서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앞서간다라는 것은 주님이 앞서가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도 보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앞서가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건너가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앞에서 인도해 나가마. 오늘 우리 큐티 하신 분 보면 아셨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산성이 되고 방패가 되고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그 보호막을 거두면 그 땅, 그 성읍, 그 모든 식량 다 빼앗기게 됩니다.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앞장서서 모든 길을 장애물을 헤쳐나가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언약궤가 앞서갈 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언약궤가 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것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 모세의 돌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즉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요단강이 장애물이 요 홍해가 나오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주님이 인도하실 때 분명히 요단강, 분명히 홍해, 분명히 여리고성, 분명히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그걸 많이 느끼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내가 그 여러 가지 대적들이 나에게 있어서 호시탐탐 노리고 어떻게 대적하려는 못 느낀다 뿐이지 주님의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때론 잊어버립니다. 제가 계속 요즘 말씀드리고 있는, 새벽기도 말씀드리고 있는 그 내용 무엇입니까? 교회, 이 시대 교회가, 우리 민족이, 만약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보호막에 있어서 여호와의 평화와 평안에 취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위기가 오는 겁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데 자느라고 못 따라갑니다. 언약궤는 가는데 나는 멈춰 있습니다. 주님은 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언약궤가 앞서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언약궤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기둥 보이지 않습니다. 불기둥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 지금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말씀 그냥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어떻게 내게 역사할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비입니다. 그 2000년 전에 쓰신 말씀, 몇천 년 전, 6000년 전에 쓰신 그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먹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루하루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또 내 머리로는 해결되지 않는데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헤쳐나갈수록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기도하다가 메모지하고 펜 놔두고 기도하다가는 뭐 지혜 주시면 막 메모하고 다시 기도하고 메모하고 기도합니다. 그 주신 지혜가 내가 혼자 책상에 앉아서 혼자 고민하고 염려한 것 100시간보다 기도할 때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시면 얼마나 어떨 때는 왜 이 방법을 생각 못했지? 이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인도해 가신다는 것,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은 말씀 붙다 보면, 말씀 먹다 보면 그 말씀이 몇천 년에 있는 말씀인데 이 시대에 내게 성령께서 적용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지혜를 툭 하고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뒷짐지고 눈 감고 내 주님 주시는 보호막 안에서 평안에 취해가지고 있으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은 일어나라고 하는데 나는 세상이 주는, 오늘 우리 큐티 본문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평화에 취해가지고 거짓 평안을 갖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두려워할지를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을 보고도 남유다는 두려워할지를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평화, 가짜 평화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아무 일 없고 기도하지 않고도 말씀 보지 않고도 예배에 내가 소홀하고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도 혹시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신 평안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주님 따르는 열심이 없어도 평안하다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주는 가짜 평안과 평화도 아주 유사품, 아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분별이 됩니다. 근데 영적으로 내가 졸고 있고 말씀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때는 분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주님이 순종을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즉 언약궤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을 하라라는 겁니다. 즉 내가 할 방법 다 해보고 내 생각 먼저 해보고 내 방법 다 써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신 쪽으로 매일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 먹어야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도해 가실 때 구름기둥, 영적인 구름기둥, 영적인 불기둥, 영적인 언약궤가 내 눈앞에 보이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렇게 인도하시길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운전자가 만약에 졸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그 블랙박스 때문에 아니면 요즘 CCTV 이런 걸 보면 어떻습니까? 운전자가 만약에 실수했을 때 얼마나 큰 사고가 나는지 모릅니다. 탄 일행들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운전자가 만약에 졸거나 눈앞에만 보면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먼저 앞서가시면서 장애물을 헤쳐나가십니다. 이미 과거에 홍해를 여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요단강을 여셔버립니다. 물을 막아서 물이 막아서 위에서부터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른 땅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건너가게 하실 때 주님은 미리 앞서가시면서 헤쳐나가셨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합리적이 아니야.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돼. 어떻게 여기를 건너가? 해필 여기야. 왜 해필 이때야? 왜 해필 모세도 없는데? 왜 해필 물이 범람한데? 왜 해필 육지 놔두고 이 길로? 해필 이 많은 우리에게 배를 주시던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저주저 할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 믿고 따라와라. 나 믿고 따라오라.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 요구하신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앞서가시면서 사람은 졸면서 실수도 하지만 주님은 인도에 나가실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잘 때도 주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키면서 우리를 인도에 나가시는데 주님이 인도에 나가시면서 때로는 사인을 주십니다. 주님은 쫙이 보면은 먹구름이 보이면 먼저 우위를 입으라고 합니다. 우산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도 미리 준비하면 대비할 수 있는데 설마 무슨 비가? 그 비 정도면 다행이죠. 주님은 어떻습니까? 저만큼 미리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어떻습니까? 주님 미리 보시면서 경고를 주십니다. 너 깨어 기도해라. 시험이다. 내가 깨어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미리 앞서가시면서 미리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 지금 편안하게 자는 것 그거 네 지금 평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 글다가 너 그러다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주님은 보시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미리 말씀해 줘도 베드로는 그걸 새겨 듣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도에 나가시면서 미리 보시면서 저게 영적인 어떤 큰 교전이 있거나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 같을 때 미리 칼을 갈고 미리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셔도 전신갑주가 너무 불편합니다. 거부갑니다. 자, 저기 건너려면 구명조끼 입어라. 구명조끼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구명조끼 입어야 되고 전신갑주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데 그때는 늦기 때문에 주님이 꼭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은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깨닫게 하시고 미리 알게 하시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봐보면 구약부터 주님은 하나님께서 저 뒤에 예수님 재림 전후까지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때부터 예수님 오셔서도 하나님 천국을 보여주시고 주님 오셔서도 재림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즉 주님은 미래를 보이시면서 미리 대비하게 하십니다. 운전자가 저 먼 길을 봐야 운전할 때 미리 내가 조금씩 갈 수 있는데 가는데 갑자기 대비하지 않고 눈만 보고 가다 그게 더 아주 위험한 운전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리 보시면서 미리 계속 우리에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지금 주님께 순종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매일 깨어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기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단강일지라도 그게 도리어 열방들이 알고 가나안 족속이 알고 벌벌 두렵게 떨게 만들어버립니다. 요단강 건너라는 것 순종하고 보면 사탄은 가나안 족속은 알고 벌벌 떱니다. 길이 열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르지를 않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거나 즉 말씀을 통해 기도하면서 성의 인도하심을 통해 내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내가 하루하루 가는데 기도하지도 않고 가는 것은 어떤 길입니까?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조금씩 열어서 보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보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보이시고 주의 종을 통해 보이시고 기도하면서 보이시고 자꾸 보여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자세가 있습니다. 무슨 자세입니까? 오늘 3장 3절 말씀 보면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있는 곳을 떠나라. 어떻습니까? 떠난다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죠? 떠난다는 것이 결코 별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떠난다는 것은 난 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떠난다는 것은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가는 거고 떠난다는 것은 저 여리고 성 만나야 되고 떠난다는 것은 수많은 것 안정된 생활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내가 목숨을 걸고 따라간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있는 곳을 떠나라 요구하십니다.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지 못하면 못 떠납니다. 기회 주실 때 기회를 놓치면 지나가 버립니다. 세상에 있는 흘러간 물은 돌아오지 않는다. 지나간 버스는 오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죠.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게 사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니까 그때서야 그들이 이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늦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막았습니다. 이제 지나갔다. 안 된다. 근데 그들이 가봤다가 대패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주신 딱 그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정탐한 40일이 광야 40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너 있는 곳 믿음으로 떠나라 하면 믿음으로 떠나야 됩니다. 떠난다는 것 실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내가 앞으로 만날 걸 생각하면 차라리 여기가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물속보다는
여기가 차라리 낫지. 이 광야 힘들다고 하지만 저 물속보다 낫겠는가? 여기가 힘들다지만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보다 낫겠는가? 차라리 여기가 낫지 않겠나? 이런 유혹이 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의심이 들 수 있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즉 언약궤가 맨다라는 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는 그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따랐기에 실은 과거에 애굽에서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랐기에 출애굽을 할 수 있었고 홍해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랐기에 광야도 지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단강 앞두고 머뭇했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앞에 어떤 요단강이 막혀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판단해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 같은데 내가 보이는 이 길은 훨씬 안정된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을 따를 것인가?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않으면 당연히 이 길이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인도하신 길 말고도 길이 없는 것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길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실은 이미 정탐꾼들이 길을 들어가 봤고 가나안에 들어가 봐도 봤고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 이때만 지나면 되지 않을까? 이 물이 범람한 때 굳이 건너가야 될까?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건너가라면 건너가라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너에게 준 요단강, 너에게 준 장애물, 너에게 준 많은 것들, 너가 나 믿는다면 언약궤 맨 것을 보거든 따라가라. 떠나라. 떠나서 따라가라. 요구하실 때 이 부분에 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요단강이 열려버립니다. 비록 물이 범람할 때였지만 요단강이 열렸고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열렸고 그들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요단강을 여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 영적으로 이 탄력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리고성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더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야 건넌다고 치지만 아니 여리고성을 뺑뺑 도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 가서도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이 우르르 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아니 도무지 어떻게 방법이 안 나오면 길이 없는 길로 자꾸만 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좋은 길, 좋은 때, 좋은 방법 놔두고 왜 하필 이 요단강인가? 왜 하필 이때인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믿고 따라와 봐.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체험을 통해서 나중에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는 체험을 주십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탄과 수많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보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가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내 길,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하고 내가 주인 노릇 하자면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너가 그 가운데 내게 순종함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그 요단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가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게 초점을 맞추면 절대 못 따라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이 있으면 절대 그 길로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준 그때 너가 내게 순종해라. 즉 우리는 몸은 지금 교회에 있으면서도 내 속에 있는 습관은 옛사람의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 습관은 무엇입니까? 사람, 여러 가지 어떤 인맥적인 방법, 또 내가 어떤 물질,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세상 꾀,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 옛사람 방법 버려라. 너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수는 새부대에 담아야듯이 너가 새로운 너가 내를 따르려면 요단강을 건너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방법, 즉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방법을 요구하십니다. 처음부터 요구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딱 때가 되면 믿음의 분량이 되면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시험을 주시는데 그 딱 테스트에 통과되면
길이 열리는데 주저주저하고 머무르면 그 요단강 영영 못 건너갑니다. 그 장애물 통과 못합니다. 여리고성 못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너가 네 방법 쓸 거냐? 내 방법 쓸 거냐?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선택입니까? 선택이 아니죠.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그 책임진다라는 건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나를 따라와라. 너 여러 가지 계산하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라. 그러면 절정에 가서 홍해가 열리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는 어떤 걸 경험했습니까? 홍해를 갔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도저히 뒤로 갈 길조차도 없습니다. 요단강은 뒤로 갈 길이라도 있었죠. 홍해에서는 어땠습니까?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께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순종할 때, 이 나하만이 어떻습니까? 나하만이 와서 이 나병을 고쳐보려고 했더니 세상에 자기가 좋은 강들 놔두고 내가 저 강에 들어가? 저 더러운 강에 들어가 살라고 여기까지 왔어? 저 강에 들어가 나을 것 같으면 다른 강 들어가지? 그런데 믿음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질 않습니다. 마지막 딱 순종하고 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순종하나 아니하나. 너가 정말 네가 그 시험 받을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아니하나 주님은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이삭을 죽이라는 거 있습니까? 죽이라는 것이 아니었죠. 너가 나를 사랑하나 아니하나,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 놓고 봤을 때 네가 그때도 네가 하나밖에 없는, 물론 이스마엘 있었지만 네가 이삭보다도 너가 너를 더 사랑하는지 한번 보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에 통과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다 부어주셔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계획에서 내가 합리적인 여러 가지 계획을 짜는데 주님은 때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길을 오라고 하시는데, 아니 아브라함 보고 이삭 죽이라는 게 솔직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이 됩니까? 주님은 그러나 그걸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으면 분량이 차면 하나님께서는 그 더 고급 단계로 인도하시고자, 더 귀한 걸 맡기시고자, 그 그릇이 준비되었나 보시고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어떤 테스트 가운데 있진 않습니까? 주님이 어떤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장애물을 만나가진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느냐가 내 앞으로의 인생이 달렸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그 가장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그 지도자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자녀들이 먹을 것 저 이방 족속들이 와서 다 먹어버릴 거다. 너희 이방 족속들이 와가지고 네가 심은 것, 네가 가꾼 것, 네 자녀들이 먹을 것 다 먹고 네가 이방 신들을 섬겼기에 네가 이방 민족을 섬기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느냐? 너 주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아니면 네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갖고 테스트할 때 제일 힘듭니다. 이삭을 죽인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그릇이, 아브라함에게 맡겨야 될 부어주실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주실 때도 주님이 더 큰 걸 맡기시기 전에는, 그 그릇이 준비되기 전에는 못 주시기 때문에 그 그릇이 준비가 되었는가를 확인하실 때 꼭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어떤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내가 길이 풀리지 않는 느낌이 혹시 있습니까? 도리어 그 과정을 주님의 방법으로 통과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함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관리들과 제사장들이 앞서가서 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이들이 있을 때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 우리 리더들, 우리 모두가
이런 리더들이 돼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고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글 때 물이 위로 올라가서 끊겼습니다.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널 때까지 하나님 이 언약궤민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으므로 물이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지만 언약궤민 제사장들,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체험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새벽에 두 가정에서 어떻게 약속하신 것처럼 두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오신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못 나오신 분들을 막 어떤 다른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니라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자녀들이 새벽기도 체험 엄청난 체험입니다. 지금 새벽기도 어른들이 나오려고 해도 정말 힘듭니다. 어색하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한번 체험을 하면 우리 체험학습이라고 하죠. 체험을 한번 한다는 것이 때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거 체험 하나 하고 어떤 거 하나 뚝 우연히 봤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비전을 삼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하나로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영적인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중요하시냐면 새벽기도 나오시라는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서 영적인 이런 체험을 주시려면 영적인 모델이 되어주셔야 되고 영적인 리더들이 되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기도,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그것이 향수가 됩니다. 나중에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도 그 부모님을 떠올리다 보면 그것이 떠오르고 그 체험을 떠오르면 부모님이 떠오르고 어렸을 때 먹은 것을 먹고 싶은 것처럼 어렸을 때 체험은 우리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평생 따라옵니다. 우리 많은 분 체험하셨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고 어렸을 때 체험한 그 체험이 영적인 체험 같은 건 특히 부모님을 통한 체험 같은 건 평생 갑니다. 평생 갑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우리 자신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손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갔고 관리들이 두루 다니면서 3장 2절 보면 관리들이 진죽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함으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3장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갔습니다. 그 리더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뿐만 아니라 우리의 리더들로서 가정의 부모들로서 이 교회의 헌신자들로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리더, 이 책임을 외면하지 마시고 거룩한 부담을 안고 갈 때 하나님 그 준비가 되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님 이 귀한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더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시는 것이 하나님 방법입니다. 순서를 내가 해놓고 이걸 다 주시면 하겠다. 틀렸습니다. 옛사람 방법입니다. 틀린 방법입니다. 주님 방법 뭡니까? 너가 하나님 나를 의를 위해 구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네가 그러면서 네가 구하면 내가 이 사명 감당케 하고자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명감을 다시 부여받고 내가 편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편하고 싶은 데로만 가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흘러가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거슬러도 가야 되고 헤엄쳐야지 흘러가면 나중에 세속 물결 다 따라가 버리면 나중에 절대 하나님 원하시는 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을 따르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특히 부모님들이 리더가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부담을 갖고 거룩한 사명감을 갖고 이 사명 감당하심으로 오늘 이 시대 내년에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든 우리 후손들이 다음 세대가 누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모두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